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초태생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전에 말씀하셨던 규례들을 지금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관한 말씀, 그리고 또 무교절에 관한 말씀,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다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출애굽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의미도 다르고 또 그것을 지키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지만 어떻게 처음 난 것을 돌리는가,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돌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씀은 분명히 출애굽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 애굽의 장자들과 처음 난 가축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또 처음 난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분명히 출애굽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처음 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나귀의 첫 새끼, 초태생이 태어나면 그것을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에 대한 이 생명값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라는 거죠. 또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도 그렇게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난 장자 그리고 처음 난 가축의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 한 마리씩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럼 드려야 되지? 이런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들,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리고 처음 난 가축들의 이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을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뭔가를 이렇게 일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이제 가축들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드려라라고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드려라. 그냥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네.
제물로 바치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죠. 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어떻게 돌려서 돌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린 양 한 마리의 이 생명값을 지금 장자의 생명값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자의 생명값이 어린 양의 생명값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귀 새끼 한 마리의 생명값이 어린 양 한 마리의 생명값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이 어떤 이 가치를 따져서 어 이제 이걸 규례를 정하신다면 장자 한 명에 대한 값으로 어린 양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요. 적어도 뭐 한 10 마리나 20 마리 이렇게 "어린 양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셔야지 그 값을 정당하게 이렇게 치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의 생명값을 양 한 마리로 대신하는 것은 그거 지금 하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명 한 명의 생명이 양 한 마리의 생명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양 한 마리로 그걸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귀 새끼 한 마리의 생명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나귀 여러분 뭐가 더 가치 있죠? 더 비싸다고 비싸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어 누가 더 비쌉니까? 나귀가 비쌀까요? 어린 양 한 마리가 비쌀까요? 분명히 나귀 새끼가 더 비싸겠죠. 그러면 나귀 생명값으로 "양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는 한 마리가 아니라 적어도 한 두 마리나 세 마리를 드려야 그 값어치가 이렇게 정당하게 치러지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그냥 장자 한 명에 대해서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대해서 양 한 마리 이렇게 대속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산법으로 따져서 어 이 하나님께 돌릴 때 누가 손해일까요? 네.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손해 보는 방법으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를 대신해서 처음 난 것을 대속해서 어린 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초태생 처음 난 가축의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에 이걸 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목을 꺾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걸 들고 싶지 않다면 이 양을 드리는 것조차도 하기 싫다 그러면 그 목을 꺾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요 장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양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싫어한다면 그러면 그냥 그 목을 꺾어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의 목을 꺾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네. 장자의 목을 꺾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손해보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보신다. 손해보시는 장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 내가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 내가 억지로 드려야겠어. 이것마저 내가 드리려고 하지 않아야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값은요, 비록 한 분이지만 우리 이 피조물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의 창조주의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 피조물을 대신해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애완동물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애완동물을 살리겠다고 자기 생명을 바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애완동물이 좋고 사랑스러워도 그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100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잡는다. 가능한 일일까요?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세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좀 들어보시겠어요? 아니시죠? 네. 100마리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잡으실 수 있으세요? 1000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잡을 수 있으십니까? 10,000마리를, 10만 마리, 100만 마리, 억마리요. 아무리 갖다 대도요,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창조자가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게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 다 갚을 수 없고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장자만 살려준 게 아니라 출애굽 시켜줬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지 않았냐. 그 은혜만으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린 양을 바치라고 하면 그냥 바치면 되고요. 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면 그냥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려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즐거함으로 어린 양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가
어디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져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요, 점점 풍요로워지고 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초태생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